인간은 두려움이란 걸 느끼죠. 두려움이란 거를 느낍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이란 것은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그 놀이공원,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이란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저는 자지러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때인데 저희 동네에 그 지금은 폐장된 놀이공원이 있었는데 어린 귀신의 집이 있었어요. 멋 모르고 귀신의 집이라고 했다가 들어갔다가 어 진짜 자지러지게 놀라서 죽을 뻔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깜짝깜짝은 놀래도 그렇게 자지러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인 걸 아는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짜인 줄 모르고 그냥 순간순간 나오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웠는데 커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것,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되려 그냥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긴 하죠. 어 지금도 저는 공포 영화는 잘 안 봅니다.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전설의 고향을 그렇게 보시면 이불 속에 어 숨어 들어가서 귀와 모든 걸 막고 그 여름에 그 더운 날 귀를 막고 보지를 않았어요. 항상 물어보면 "끝났어?" 물어보는 거죠. "엄마 끝났어?" 근데 인제 엄마는 그거 보는 게 재밌으시니까 이제 보시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아니 애가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내가 뭘 즐거운 재미를 느끼자고 그걸 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도 뭐 전설의 고향 보면 다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분장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걸 알고 뭐 깜짝 놀라는 거 외에는 그게 막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지 가운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1 년에 뭘 보나요? 1 년에 새해가 다가오면 토정비결, 그죠? 그리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두려움이 돼서 또 여러 가지로 치성을 드리거나 여러 가지로 어 빌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제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한 발 앞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알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매해 가도 똑같이 물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요. 아 뭘 하지 말라, 뭐 과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다 모든 것이 다 조심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물가 가면 조심해야 되고 너무 과한 투자를 하다 보면 망하게 돼 있고 다 맞는 그냥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죠. 그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태어난 데는 순서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음 가운데 평등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적이기도 하고 아무나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지만 그 영적인 곳 가운데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죽음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의 황제인 진시황도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고자 여러 방면으로 보냈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어 지금 병마총이라고 하는 것을 치안 쪽에 서안 쪽에 만들어 놨는데 제가 잠깐 단기 선교 한 3 개월 정도 중국을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그 서안 지역을 갔다 왔는데 '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파놓은 병마총의 그 모습을 봤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진시황조차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역사 가운데 되려 화려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진시황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마차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 수하들이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염장을 하고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속였던 것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죽음을 피한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또한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때 그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을 끝이라고 부릅니다. 장례식장은 이별의 눈물이 가득하고 검은 옷과 슬픔이 그 자리를 덮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두운 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종착점으로 여기지만 성도는, 신자는 그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파멸의 문이 아니라 영광의 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 죽음을 가운데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은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며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그 진리를 요약해 놨습니다. 이 문답은 단지 신학적인 요약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위로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 그리고 신자의 죽음 왜 복된가, 그리고 불신자의 죽음이 왜 슬픈가, 그 차이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본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원래 죽음은 죄의 삭, 즉 죄의 결과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자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을 형벌로 받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된 것이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는 더 이상 성도에게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의 완성, 영원한 안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병과 고통, 눈물과 상처로부터 완전한 쉼이 이 죽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피곤한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삽니다. 여기서 죄와 싸우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목회자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이 육신을 몸을 입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죽는 순간 그 영혼은 모든 죄의 오염과 유혹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유혹도 없고 후회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완성, 성화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성화는 진행 중이지만 죽음 이후의 성화는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부르던 찬송이 하늘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완전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이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중간 대기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의 영혼은 죽는 순간 즉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이 진리를 확증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죽는 즉시 신자의 영혼은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간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첫 순간이고 천국은 그 즉시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품이 가장 좋지만 또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신자와 그리스도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육체조차도 그리스도의 소유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단절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쉼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무덤은 닫힌 돌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육체는 새롭게 변화되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 모든 무덤은 비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예전 찬양은 거룩하신 말일세. 가끔 예전 찬양이 기억나서 자꾸 가사가 틀릴 때가 있어요. 새 찬양으로 바뀌고 나서 틀리신 분들 계시죠? 자꾸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가사 좀 보고 하라고. 근데 예전 찬양이 가사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방금 찬양하다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뭐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봤더니 바뀌었더라고요, 가사가. 청년들은 모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이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을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어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로마 시대 박해 때 그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그의 표정이 편안하게 잔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잔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그 순교의 자리에서 예전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죽음 가운데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선 죽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죽음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대신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장막을 벗지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가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고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죽은 후 고통 중에 눈을 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현실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죽음은 회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거절한 자는 죽음 이후에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할수록 오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너머에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영원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무덤 앞에서 끝을 말하지만 우리는 무덤 앞에서 부활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고 이별이 아니라 재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무덤 앞에서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늘을 넘어서 영광의 빛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신자의 성도들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고 영광으로 들어가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미움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거야, 증오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성경에서는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삶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